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죠?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이런 날씨 감기 걸리기가 쉬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히 한 주 잘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파노라마 9주차 9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각각의 개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갈라디아서의 지리적 배경과 갈라디아 교회의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의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북부와 남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남부에 위치한 도시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북부가 아니라 남부를 중심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갈라디아 지역의 남부, 그 지역에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바울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이때 모두 이 남부의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하던 바울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바울은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달리 이곳에서는 유대야와 또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로 와서 바울을 돌로 치고 시외로 끌어냈습니다. 바울은 쫓겨나고 돌에 맞고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도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바른 복음의 진리에 떠나 다른 복음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 의식을 비롯하여 구약 율법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이 누구이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급속히 변질시킬 만큼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20절을 좀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수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믿음 외에 할례 의식을 비롯하여 구약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수만 명이 있었으니 그 영향력은 엄청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열등하다거나 사도적 권위가 없다는 이런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이 다른 복음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신약에 이 다른 복음이란 말이 5번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에 1번,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4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복음, 곧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 의식을 비롯하여 구약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적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된 서신일까요?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2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2가지의 의견이 있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은 이방인과의 식사 문제로 게바를, 베드로를 책망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곧 이방인과의 식사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 공의의 이전이냐 아니면 이후냐에 따라서 그 의견이 달라집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이전으로 보면 기록 연대는 AD 49년경이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이후로 보면 AD 56년경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루살렘 공의의 이전 AD 49년경으로 보는 경우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데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신칭이 하면 생각나는 서신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와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흔히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 또는 로마서의 개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리를 기본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구성도 매우 비슷합니다. 로마서의 경우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적 부분으로 12장에서 16장을 윤리적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크게 2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도 크게 2 부분으로 나누는데 나누는 부분이 좀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4장을 교리적인 부분으로 5장에서 6장을 윤리적인 부분으로 나눕니다.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고 또 그 결과로 얻어지는 자유에 대해서도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신칭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다른 복음, 그러니까 곧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 의식을 비롯하여 구약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유대 율법주의적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고도 전투적인 변증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강력하고 전투적 변증이 특징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에 대한 기억과 그들을 향한 애정 가득한 심정과 안타까움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단호하고도 준열한 책망의 어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단호하고도 준열한 책망의 어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칭찬인데, 바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칭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그리고 5장에서 6장입니다. 1장에서 4장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2장은 바울의 사도적 권세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3장에서 4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신학적으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6장은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무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교리적 부분과 윤리적 부분, 그리고 세 부분으로 나누면 변호, 해설, 적용,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표기하고 또 성령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2장 21절은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4장 31절은 율법과 언약의 비교 및 대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5장 1절에서 6장 10절은 성도의 자유와 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6장 11절에서 18절은 결론적 훈계와 축도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갈라디아서의 결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결론은 첫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행위가 구원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사실은 믿음의 모습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5장 18절 이후부터는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에베소서의 지리적 배경과 에베소 교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하나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언급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서는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요, 프로스 에페시우스입니다. 프로스 에페시우스는 에베소인들에게라는 뜻입니다. 원전 제목처럼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공유했던 편지, 곧 회람 서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이 사실을 밝힙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1절을 참고해 볼 때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말기에 에베소를 방문했고 그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이 종교의 중심지답게 다이애나, 로마식 이름이고요. 또는 아데미, 헬라식 이름인데 이렇게 불려진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고 우상을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약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마술과 우상 매매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소요로 인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구속론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구속론을 설명하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갓 교회에 속하게 된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 곧 이방인들까지 포함시키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의의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과 성도의 모임인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이 강조점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둘째는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셋째는 교회는 무엇인가? 넷째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즉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는 언제 기록된 서신일까요? 에베소서의 기록 연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 AD 60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기록된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서신이 있는데요.
바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네 가지 서신이 옥중 서신으로 불립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과 성도의 모임인 교회의 역할,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에베소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론적 서신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또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보낼 때 대부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 그리고 실현, 완성을 간결하게 집약한 전 복음의 집약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갈라디아서가 이 로마서와 비슷한 것처럼 에베소서도 비슷한 특징을 갖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와 내용과 형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어느 정도로 내용과 형식이 유사하냐면 에베소서의 155절 중에 75절이 이 골로새서와 매우 유사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기 때문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매우 이렇게 비슷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에베소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입니다. 1장에서 3장은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장에서 6장은 구원받은, 곧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은 머릿말입니다. 1장 3절에서 23절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속 예정의 성취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장 21절은 그리스도로 구속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동체인 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4장 1절에서 16절은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성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4장 17절에서 6장 20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구성원 각자의 새 생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는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또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 21절에서 24절은 끝맺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에베소서의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에베소서가 주는 의미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반복적인 거지만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보면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었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 목적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가에 대한 적용과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적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약 파노라마 9주차 강의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약 파노라마 9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갈라디아서의 결론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책임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